샬롬, 반갑습니다. 네, 놀라셨어요? 네, 항상 이렇게 첫 만남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전하는데요.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되게 간절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정의와 또 평화가 이 땅에 지금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유식이라고 합니다. 목사이면서 평화활동가이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목사하시면서 평화운동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와, 정말 대단해요 하는 감탄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거 둘 다 돈 안 되는 거 어떻게 다 죄다 그걸 다 하세요? 이런, 그거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사세요? 뭐 이런 의도도 있고요. 하여튼 목사이자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에게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로 내 삶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4학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가치에 문득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살아있을까? 또 교회는 이 세상에,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요, 종교 영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 또 비폭력에 근거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 이전에 훨씬 더 오래 전부터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반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 지역마다 있는 마을 교사들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청소년 아동 센터에 아이들 또는 실무자들을 만나고요. 또는 느린 학습자 공동체라든지 운동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서 대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나가요. 요즘에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학생 교사 사이에 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얼마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게 연결이 끊어진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것도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존중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게 마련인데 이 대화만큼 흔하면서도 또 되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도미닉 바터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이 도미닉 바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는 대화 모델이 있는데 회복적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 회복적 서클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어느 날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 튤립도? 풍차. 저랑 정확하게 일치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를 안 가보고 들어서만 알고 있는데 이 네덜란드에 간 도미닉 바터는 굉장히 잊지 못할 중요한 경험을 한 가지 합니다. 구경 중에 재미난 구경은 뭐니 해도 싸움 구경이죠. 그거 한 거예요. 길가를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 사람이고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서로가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독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이 도미닉 바터의 원래 직업이 극 작가예요. 그러니까 연극, 극의 대본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독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도미닉 바터가 발견했던 이 현상, 즉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가 그저 그 자리에서 독백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죠. 보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대화하는 주제 중에서도 정치, 그렇죠? 정치의 행위나 정치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서로 만나지 않는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끼리 저녁 식사 모임 때도 독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독백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독백이 많이 일어나요. 또 당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당회할 때 예인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던 많은 교회들에서도 독백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회의 때도 독백이 많죠. 우리는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또 각자가 당연히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데에만 급급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진심도 들려지지 않고요. 독백만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백과 독백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어린이들하고 평화교육을 나눌 때 꼭 하는 활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신호등 활동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신호등은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렇죠? 이 색깔들은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나 또는 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인데요.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보통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fight, 싸우죠. 두 번째는 fly,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세 번째는 freeze, 싸우는 것도 도망가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돼요. 이게 인류의 생존 방식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이 확 올 때 우리는 그 세 가지 방식을 보통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함께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연습하고 탐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노란불 활동인데요. 저희가 하는 활동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못 준비했는데요. 그 자동차 모양의 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끝나면 휘슬을 삑 불어요. 그러면 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정류소로 싹 들어갑니다. 그 정류소마다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누가 했을 때, 내가 TV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와서 마음대로 채널을 돌릴 때, 또 아이들은 먹기 싫은 음식 나올 때, 그리고 친구가 내 뒷담화하는 걸 들을 때, 이럴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선 빨간 불은요, 멈추어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걸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상황이 좀 지금 파악이 되면 이제 노란불을 켜는 겁니다. 이 노란불은 바로 비폭력적인 방식을 연습하는 공간인데요. 노란불을 안 켤 때와 켤 때의 차이는 커요. 이 노란불이 생략됐을 때 아이들은 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많이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똑같이 되갚아 주거나 아니면 저주를 퍼붓거나 이런 방식인데요. 노란불을 켤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에 초점을 두고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시도도 가능할 것 같아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록불을 켜고 결정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연습이 어린이들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들을 맺어가고요. 또 살면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갈등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잘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대화하는 걸까? 비폭력적으로 말하는 건 뭘까를 우리가 배운 경험이 적습니다. 그런 걸 보거나 들은 경험도 별로 없으시죠? 네.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약 5% 정도만이 이런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평화롭게 말할 수 있고 비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에 노란불을 켜는 것이 바로 그 연습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불편하게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되돌려줘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란불을 켜고요. 중간에 공간을 만들고요. 다르게 반응하는 방법,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노란불 켜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0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화 방식이 담겨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화는 듣기에서 출발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대화는 듣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눈이 먼 맹인이고요. 또 구걸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혐오, 무시, 따돌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겠죠. 그는 수많은 날들을 독백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말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날들. 누구도 내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은요, 그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우리 이 현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말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시끄러워. 야, 저리 꺼져. 어디 너 같은 게 주저도 모르고 나서 예수님 가시는데. 이런 무례하고 매서운 공격의 말들, 비난의 언어들이 그를 대화의 장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멈추셨습니다. 개역 개정본에는 머물러 서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새번역본은 이것을 걸음을 멈추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듣고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로 초대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자, 듣이라고 하는 듣다, 듣기 이렇게 할 때 듣의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모양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운데 으라고 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위에 디귿과 밑에 디귿 두 개가 있죠. 네. 그 디귿은 뭐냐면, 네, 제가 지금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고요. 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표현합니다. 귀는요, 모두가 막혀 있지 않고 한쪽 방향에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귀는 신체적인 귀고 밑에 디귿은 마음의 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와 마음 모두를 열고 상대를 향해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와 나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 또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모든 이해는 실상 오해다. 나는 너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온몸을 기울여 느낄 수 있을 뿐.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온 존재로 그 사람을 느끼고 들을 때 비로소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와 마음 모두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상대방이 겉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느냐에 상관없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비폭력 대화의 시작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와 마음 모두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것은요, 상대의 어떤 마음, 상대의 필요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배 많이 고프지? 며칠 못 먹었지? 또는 너 참 외로웠지?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지? 내가 얘기해 친구가 되어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예상하고 손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보통 잘 말해주는 거, 아주 그럴듯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잘 해주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이 저 사람에게 들리면 지금 좋을까를 예상해서요, 잘 들려주면 저 사람도 아주 좋아하겠지. 지금 저 사람 사정에 내 이런 경험들을 들려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기대가 굉장한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기 학생이라고 요즘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되지 않거나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아.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는 금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반에 금쪽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안 듣는 친구들이에요. 잘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어떤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인데요. 그냥 옆에 가서 슬쩍 앉습니다. 대놓고도 아니고 이렇게 슬쩍 앉아야 돼요. 슬쩍 앉아서 이렇게 툭 건네듯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뭐가 지금 필요한지 얘기해주면 나 그냥 듣고 따라갈게.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아니요 그럼 알았어 하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가벼움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지 얘가? 그래서 넌 지금 뭐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도움을 줄게라는 태도로 다가가면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들이대지 않고 따라가면 듣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이나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침묵까지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너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결과, 훨씬 더 멋진 대화가 펼쳐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접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보는 게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네, 그렇죠. 가. 너의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능력이 와서 그 바디메오를 고친 것이 아니고요. 바디메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디메오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힘도 지혜도 어떤 믿음도 다 너희 안에 이미 있어. 그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바디메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이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 혹은 대화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발견하고 서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나는 이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비폭력 원리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 원리들이 주님의 대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있죠. 그럼 비폭력 대화 어떻게 하는 건데? 네, 거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리에 이은 실전편인데요. 요거 잠깐만 맛보겠습니다. 우선 비폭력 대화의 단계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중에서 우선 3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듣기에도 해당되고 말하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문장, 예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요 문장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아들람 소그룹 모임 시간에 지금 집사님 혼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 왜 그렇게 혼자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는요, 10중 8구 그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실현하게 만듭니다. 이런 대화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할 때는요, 우선 첫 번째로 사실을 관찰합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여기에는 누가 있구나,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손가락을 몇 개를 폈구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 혼자서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 중에서 지금 집사님이 17분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다 잡아먹었네? 이렇게 하면 언제요? 제가 언제요? 지금 시간 남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실을 근거해서 말하면요, 제가 17분이나 말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실로만 연결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팩트로 조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속 팩트 폭격을 하는 겁니다. 시집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만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겐 지금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로만 연결해 가면 대화는 좀 어려워지겠죠. 첫 번째 사실을 이제 짚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느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또는 저는 화가 나는데요, 저는 좀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표현도 감정에 해당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호의 감정, 또 불호의 감정이 있어요. 모든 감정은 다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좋은 감정이고 어떤 건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가치를 넣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분류를 위해서 호의 감정, 불호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호의 감정에는 기쁜, 행복한, 즐거운, 설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불호의 감정에는 슬픈, 우울한, 피곤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감정들이 하여튼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지금 무언가 소중한 게 있구나. 요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너 왜 그래? 라고 부모님들 있으시죠?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럼 그냥요.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은 아닙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욕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욕구라고도 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대화에서 잘 안 드러납니다.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싸움으로 가거나 서로 감정 싸움만 가다가 끝나는데요. 이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내려가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 당사자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가 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대화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앞에 예의에서 이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공평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늦지 않고 제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충족되고 있을 때는 호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요.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실, 느낌, 소중한 것을 이제 종합해서 좀 문장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17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실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다가와요. 그런데 저는 참여자 모두가 공평하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한결 부드럽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처음에 20분 중에 17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거는 되게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마음을 존중하고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런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듣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기 예시를 들었는데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다른 예로 가보면 회의 시간에 누가 갑자기 책상을 벌떡 치면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딱 나갔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은혜가 안 돼.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비폭력 대화를 우리가 실현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소중한 것을 찾으면서 따라가 볼 수 있겠죠. 지금 저 사람은 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걸까? 어떠한 중요한 것이 있길래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방식을 이렇게 불만으로 표현하는 걸까? 이렇게 듣는다면 그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악마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말할 때는 필요하다면 네 번째 단계인 부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부탁하기는요, 이제 강요하고는 되게 다른 겁니다. 이게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자가 말하는 시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이 부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원초적인 반응으로 돌아가죠.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말까지 했는데 거절해?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때 그럴 것은 나에겐 이것이 중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중요한 것들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중요한 것도 담고 나에게 중요한 것도 담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제안,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대립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적을 두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나중에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비폭력 대화는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또 거기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진정한 대화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연습은요, 일단 오후에 있는 워크숍 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시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코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많이 해보셨죠? 코코코코코코. 네, 제 따라하고도 제가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모양 그대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에서 시작해서 한쪽 눈으로 올라갑니다. 눈을 따라서 가시고요. 눈 끝에서 저쪽 귀로 넘어가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입술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대쪽 귀로 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눈으로 또 오시고요. 마지막 다시 코로 옵니다. 요거를 빨리 해보세요. 자, 빨리 해보면 뭐가 하나 나오거든요. 뭐 같아요? 하트. 네.
잘 찾으셨네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베풀어 두셨고 우리의 얼굴에는 하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가 가진 사랑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몸이나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마주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마주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마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서로에게 마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멋진 행위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확인받는 겁니다.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요? 용기를 내셔서 오후에 있을 대화 연습에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또 못 오시더라도 오늘 이곳에서 잠깐 나누어진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비추는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예인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듣게 하소서. 사랑과 존중이 깃든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대화가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보다 서로에게 있는 빛나는 것들을 발견해주는 돌봄과 성장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깃들게 하소서. 따뜻한 경청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